강서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22절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나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모든 인류, 2번 모든 신자. 쉽지요? 두 번째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앞뒤 문맥에서 찾는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강서를 들으면 어린 사람이라도 이 22절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지요. 이 기쁜 소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셔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따르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복음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 로마서 1장 3, 4절을 따르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신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셨다 할 때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성육신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성결의 영, 성신으로 부활하신 것,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말합니다. 당연히 부활은 죽어야 다시 사는 거니까 죽음을 전제하니까 부활만 말해도 그 안에 십자가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방금 읽은 21장, 26장, 15장 21절로 26절은 부활의 거대한 새로운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큰 부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 없도록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 마음이 벅차도록, 마음이 커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죽은 것 같이를 죽는 것 같이라고 옮기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이 그러면 이게 마치 과거형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원래는 그렇지 않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또 죽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죽는 것입니다. 장래가 끊일 날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있었겠습니까? 계속 이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계속 죽어갑니다. 그래 아담 안에서 과연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계속 죽습니다. 심지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100년 뒤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우리는 무덤에 묻히겠습니다. 이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하는 현실입니다. 죽음이 이 지구 전체를 먹구름처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합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지금 살아서 60억 인구가 돌아다니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다 아는 이야기고 장례식 가보면 다 아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밥 먹고 움직이는 이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는 이 21절, 22절에서 대표의 원리를 말합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이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그래,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듯이 구원받은 새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온 인류의 이 생생한 현실적인 죽음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새 인류의 대표자이신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새 인류의 부활의 원인이 되십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아담 때문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의 연합이 죽음의 원인이라면 정반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생명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이 연합은 생사가 걸린 연합입니다. 쉽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 영원한 목숨이 걸린, 영원한 운명이 걸린 연합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이고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싫어도 하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아래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배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직역하면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가 다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자식입니다. 한 부부에게서 나왔지만 그 한 부부가 되는 몸의 구성이 한 사람이거든요. 하와는 아담 몸의 일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덩어리의 흙으로 이거는 아담 만드시고 이거는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따로따로 만들면 나는 엄마 피 받았다, 나는 아빠 피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아담 한 사람만 지으시고 아담의 일부로 하와를 지으셔서 하와는 사실상 아담의 한 부분이 되도록, 아담과 진정한 한 몸이 되도록 하셔서 그야말로 세상에는 한 사람밖에 없고 그 한 사람에게서 모든 인류가 나왔으니까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지면 아들도 거지인 것이고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가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고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하자면 몸이고 이 머리와 분리될 수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 그 현저한 증거가 그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초학문답에서 원죄가 무엇입니까 할 때 죄의 책임과 함께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원죄를 말할 때 죄의 책임만 생각해서 아니 아담이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게 천년 전에 나쁜 짓을 한 거지 그게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그 죄의 책임을 진단 말인가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죄는 죄의 책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을 또 가리킵니다. 그러니 자기의 본성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죄들을 한번 정직하게 보기만 하면 아, 내가 꼼짝없이 아담의 타락한 아들이구나. 타락한 아담의 아들이구나. 타락한 아담의 딸이구나. 그 악한 본성이 내 속에 그대로 흘러서 끝없이 나오는구나. 꼼짝없이 나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아담의 자녀인 거, 아담과 일심동체요, 아담과 한 몸이고 그의 가족이고 그의 책임을 나누어 받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존재 자체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데 자기가 죄가 없으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어전에서 늘 살아야 할 텐데 자기는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그 아담의 악한 본성에 참여하고 있고 그 악한 본성이 현재 진행형으로 내 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없이 아담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이고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현실이어서 죽고 또 죽는 일이 이 세상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잠시 살아있다 하나 마치 이 낫으로 벤 풀처럼 이제 낫으로 풀을 금방 베면 이 풀이 벤 순간에는 향기도 풍기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몇 시간 가고 하루가 가면은 누렇게 돼서 완전히 죽어있는 것을 입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뿌리 뽑힌 혹은 벤 풀처럼 우리의 지금 살아 돌아다니는 이 생명의 이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 아래에 있고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부터 떨어져서 베어져서 이렇게 베어지고 난 뒤에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강력한 현실을 누구나 다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생생한 현실이고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현실인데 그 현실의 원인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요 머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의 우리의 대표자시요 머리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성신, 이름조차 거룩한 신이신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인류인 것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알도록 자기 자신에게도 입증하고 타인에게도 입증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인류의 차이입니다. 누가 머리인가, 누구를 대표자로 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21절에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시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시는데 여기 21절에서 말하는 사망과 부활, 사망과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22절에서 말하는 죽음과 삶, 죽음과 생명, 이것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을 뜻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가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려는 말을 한마디로 간추린다면 몸의 부활이거든요. 육체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이 일을 부정하면 다 없는 것이다. 기독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 없는 것이고, 그러면 사죄, 영생 이런 거 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삶, 또 사망과 부활은 몸의 죽음과 몸의 부활을 뜻하지만은 실은 그 이상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죽음, 사망이 몸의 죽음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몸의 죽음은 그 훨씬 더 심한 어떤 죽음을 현실로 보여주는 증표일 뿐이지 몸의 죽음이 아담의 죽음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몸의 부활도 몸만의 부활, 육체의 생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히 복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몸만 일어나서 오래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복된 생명을 이것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몸의 죽음도 오고 몸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죽음의 모든 사실, 가장 부끄러움, 가장 더러움, 가장 고통스러움, 가장 슬픔, 이 모든 것이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오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삶, 가장 기쁨, 가장 영광스러움, 가장 영원함, 가장 충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를 우리 하나 어린 사람들에게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담 안에서의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사람, 이거를 대조하느라고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병렬로 나왔지만,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할 때에 이 모두는 어떤 제한도 없이 전 인류를 뜻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아담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듯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언제든지 문맥으로 읽는 거 아닙니까? 그 20절, 이게 지금 21절, 22절 말씀인데 20절에서 바로 21절, 22절 앞에 있는 21절에서도 강력한 힌트를 주고, 그 다음 바로 다음 절 23절에서도 강력한 힌트를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뜻하는지 알려줍니다.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꼽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말들을 오해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만인 구원설을 그런 쪽으로 나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잖아요. 이 잠자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가 앞뒤 문맥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15장을 왜 얘기하냐 하면은 죽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지금 신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부활 여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바른 도리를 가르치려고 사도가 쓰는 것인데, 이때 잠자는 자들이란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죽은 자고 시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무서운 죽음의 세력 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마치 자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무덤에서 말하자면 자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우리가 배우자와 사별한달지 어린아이와 사별하면 그것보다 더 슬프고 충격적인 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터인데, 그러나 부인이랑 배우자랑 혹은 아이랑 식탁에서 밤늦게 얘기하다가 저 졸려요, 이제 더 이상 얘기 못하겠어요, 먼저 잘게요, 그러면 엄청나게 걱정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러 갔으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피로를 푼 맑은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잠자는 거 가지고 결정적으로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듯이 믿는 사람이 죽는 일은 당연히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으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사망에 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 마치 수류탄에서 뇌관을 뽑아버린 것과 같아서 맥을 못 추는 독침이 빠진 전갈처럼 되어서 이제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결정적인 해를 끼칠 수가, 망하게 하는 해를 끼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이제 죄를 그치고 그냥 쉬는 사람,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도가 말을 아주 아껴서 가려서 쓰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신자로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게 이 세상 모든 전 인류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20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에 아주 힌트가 나오고, 그 다음 23절에서도 똑같은 힌트가 나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 아까 20절에서 말한 그 첫 열매를 다시 한번 반복하잖아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 이게 붙어 있다는 말이 연합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본드로 딱 붙여 놓듯이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상 22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관건입니다.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것이 인류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사람인가, 연합된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그냥 살고 죽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가르는 중대 기준이 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텐데, 이거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육체적인 부활을 배제하는 영원한 생명, 꼬르륵 해서 영혼이 올라가서 영혼들만 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부활한 몸에 영원한 생명을 담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건데, 그게 무질서하게 한꺼번에 동시발생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합니다. 여기 차례라는 말은
군대의 질서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군대는 줄 잘 서지 않습니까? 줄을 딱딱 맞춰 서잖아요. 질서가 정연하거든요. 각각 질서대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되겠습니다. 두 가지 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줄, 첫 열매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먼저 부활하십니다. 그 다음 줄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신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백성의 부활을 보증하는 확약하고 서약하는 첫 열매, 보증금을 내면은 그 집은 이제 사실상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그런 걸 보증하는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이, 그의 백성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만물, 그 맏아들이라는 말을 성경이 계속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으니까요. 차례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나신 자로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형이죠.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이 신자의 부활, 몸의 부활은, 그리고 그 부활한 몸에 영원한 생명을 담는 그 완전한 부활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이런 두 가지 순서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합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다 할 때 그 나중은 끝이다, 마지막이다 하는 말입니다. 왜 영화를 볼 때 맨 마지막에 The End 하면서 자막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The End 할 때 하는 말이 이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하고 나면 그 후에는 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끝은 어느 때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이거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신자를 괴롭히고 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그 악한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합니다. 이게 지금 나라 대 나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개개 신자들을 이렇게 구원해서 개개 신자들을 데리고 사시려는 게 아니라 이 신자들이 모인 거대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는데 필수적인 전제가 마귀의 악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할 때, 멸한다는 말은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권세자들의 권세를 빼앗아서 무력화시키고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효력이 없게 만들어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봤듯이 저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 때, 십자가로라는 말은 원문에 없는 것이고 정사와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셔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셨다 하는 말이라고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와 능력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거든요. 거짓말과 폭력이죠. 니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인 거를 만천하에 폭로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가장 큰 무기가 사실은 죄의 형벌로 오는 죽음이거든요. 이것 이상의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백기투항하게 만드는 그 강력한 무기를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무장을 해제시키실 뿐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무력을 완전히 없애셔서 무효로 만들고 무능하게 만드셔서 적진의 무기고를 다 없애버린 것처럼, 그래서 살아있으나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이 백성들로 이루어진 큰 나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살 백성들을 만드는 일이 됩니다. 지금 21절부터 24절까지 넉 절을 읽었는데, 이 말들이 지닌 무게를 우리가 잘 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네스북에 오를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식의 단순히 하나의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해외 토픽에 나는 일이죠.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얘기들, 그런 정도의 얘기,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를 딱 둘로 양분하는 어마어마한 중대성을 가진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그게 6,000년이든 10,000년이든 그 이상이든 간에 관계없이 인류의 역사는 단 두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이 기나긴 인류의 역사가 두 사람으로 요약됩니다. 죽음의 대표자인 아담과 부활의 대표자인 그리스도, 이 둘로 인류의 역사가 요약되고 정리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전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주일은 그런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려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첫째로 해야 될 게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억은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상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뭔 날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일 지나고 제7일이 돌아오기 전마다 내일이 안식일이구나 생각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징검다리처럼 1, 2, 3, 4, 5, 6 그러면 7, 그 다음에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7의 배수로 6일을 살고 나면 어김없이 7일, 7일, 제7일이 계속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나오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들어갈, 이게 태초의 일이잖아요. 맨 처음에 이 4계명에 해당되는 안식일을 주신 일은 태초의 일이란 말이에요. 타락이 없었을 때에도 아담을 맨 처음에 지어놓고 나서 너무나 살기 좋은데 낙원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먹을 것이 지쳐놓는 땅에서 살 때라도 너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이 얼마나 거대한 주제인지,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늘 생각할 거리가 있는, 바라도 늘 바랄 것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영원한 안식이 저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 안식으로 먼저 들어가시면서 나더러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이 하루를 그냥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 날 하루 전체를 내가 들어갈, 우리 온 내 후손과 함께 들어갈 그 복된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 생각하느라고 그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너무나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된 낙원에서 살 때에도 그보다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 기쁜 영원한 날이, 영원한 안식이 내 앞에 있을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 이 생각의 작용이 없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일이 되었을 때 그냥 아무 의식이 없이 아버지 차에 타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하거든요. 이거 왜 지켜야 되나? 영원한 안식이 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을, 상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주일마다 어김없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끝이 없는 거대한 주제입니다. 너무나 큰 주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한 안식을 현실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안식에 부활하신 그 새벽에 영원한 안식에 직행해서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몸인 우리는 6일 동안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우리 가장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느라고. 그리고 이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취직이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이 살벌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 살면서 온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이, 피곤이 몸에 가득할 때, 그렇게 6일을 이 죄된 세상에서 지낼 때에도 안식과 부활의 이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계명을 지키는 비결이거든요.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힘들잖아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요즘에 할 게 너무 많아서 지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이 사람들이 되게 피곤에 절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힘들게 사는구나. 젊은 때서부터. 그럴지라도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안식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져다 주는 이 부활인가.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의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이게 이 보증이 되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억압과 의무로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이 복이 얼마나 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나면, 아니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지금까지 최소한 6,000년 이상을 지내왔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나이만 다 물리적으로 더해도 6,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그 모든 족보를 다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군데군데 건너뛰었으니까 건너뛴 사람들의 연대를 다 합치면 인류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6일마다 기억할 거리가 있는 거대한 안식을 우리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마찬가지로 이 사계명이 살아나는 유일한 비결은 이 타락해서 안식을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식을 가능케 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얼마나 거대한지, 이게 인류 역사가 앞으로 2만 년을 더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2만 년 동안 일주일마다 하루 종일 내내 생각해도 모자를 어마어마한 기쁨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제대로 기억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부풀어 오릅니다.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활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날이니 이 날이 의미 없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날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세계를 예비하시면서 일주일마다 다 일 그만두어라. 다 그만두고 이날을 기억해라. 이 안식을 기억해라 해서 안식일로 주셨는데 그분이 가져오실 그 안식이 얼마나 거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 그리스도의 부활 나는 배웠어 잘 알아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안 겁니까? 얼마를 안 겁니까? 바닷물 다 마셔봤습니까? 다 압니까? 바다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다보다 작은 것입니까? 인류가 일주일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다 퍼낼 수 없는 깊이와 높이를 지니고 있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일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큰 활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그 힘으로 나머지 6일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머지 6일을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니까 나오는 것이 줄줄이 죄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는 이 사도가 그 다음 38절 41절에서 이 부활을 첫 창조와 견주면서 첫 창조와 비견되는 새 창조의 일로 부활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38, 39, 40,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거든요. 씨를 심는 거, 사람을 지으신 거, 짐승을 지으신 거, 새를 지으신 거, 물고기를 지으신 거, 해, 달, 별을 지으신 거. 이거를 그냥 제목만 씨, 사람, 짐승, 새, 물고기, 해, 달, 별. 이 어린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이거 창세기 1장 얘기하는 거네. 창세기 1장에 그 주요한 건더기들이 쭉쭉쭉 나오네. 이렇게 금세 알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41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42절 이하부터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능력은 첫 창조에 비견되는, 그 능력의 원천을 묵상하면 첫 창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발휘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거대한 능력의 총화입니다. 재창조의 일입니다. 창조가 완전히 망가뜨려진 상태를 회복할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놓는 거대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것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아닐 수가 없고, 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 신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 거대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얼마나 든든함을 주는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고 20절, 23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니까, 아담 안에서라는 말이 그 아담 안에 모든 인류를 쓸어 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그 안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어제는 나의 오늘이며 나의 내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제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오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 뿐 아니라 나의 내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 내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24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이라는 이 거대한 능력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권세자로서 큰 능력을 가지시고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들을 무력화시키실 것을 보증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 그 사실을 그 25절, 26절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5, 6절입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저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이라는 말은 어린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자잖아요. 이중부정이잖아요. 왕노릇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반드시 왕노릇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두 번의 부정으로 불가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원수를 발 아래 둔다는 말을 보니까 그것도 모든 원수네요. 그리스도께는 원수가 많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계가 이 모양이 된 것이 원수들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수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고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원수가 참으로 많은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지금 시점이 있는 것이고요. 상당한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수를 지금 하나하나 정복해 가신다, 그 말 아닙니까? 왕노릇을 하시면서 원수가 아직 반란군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하나 굴복시켜 가시면서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왕인데 그리고 그 왕은 상승왕이잖아요. 늘 싸워서 이기는 왕,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왕이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분의 일생은 30의 왕이 되어서 한 70까지 40년 정도 왕노릇하는 동안에 전쟁이 그칠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희한한 게, 이분의 아주 훌륭한 점은 이분이 또한 예언자입니다. 언제 왕이 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고요한 심정을 유지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인데, 이분이 구약의 가장 높은 그리스도론을 가진 그런 경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시편 110편인데 1절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언자로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인이 두 분이 있어요. 여호와가 계시고 지금 내 주라고 부르는 주인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내 주여 이렇게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자기 앞에 유일신이신 여호와가 계시고 또 자기의 주인이 있어요. 내 주라고 부르는 자기의 주가 있어요. 이게 아주 희한한 일이죠. 그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여호와가 계시고 내 주가, 다윗이 주라고, 나의 주님, my lord라고 부르는 그분이 자기 앞에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인이신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다고 구약의 그리스도론을 이렇게 척 설파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건 여호와잖아요. 내가 내 원수로,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너, 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너 그리스도의 원수로, 너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윗이 환상 가운데 예언자로서 들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높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 좌정, 이것을 청 내다보고서 이분이 이렇게 구약시대 때 시편 110편에 가장 높은 그리스도론을 설파했습니다.
이 구절을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따다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 노릇하시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편 110편을 가만 보면 이거는 누가 지금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밑에 깔아 넣으실 거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주어가 여호와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굴복시키실 주체가 여호와로 나타나는데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그것을 인용하면서 척 주어를 바꿔서 저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누가 지금 그 원수를 발 아래 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둡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게 하시는 일이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시는 일이나 사실상 하나인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일체십니다. 그래 불갑을 이분이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어요. 원수들이 많거든요. 그래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한 자들이 이길 때처럼 보이는 일들이 왕왕 있겠으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차례차례 굴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합니다. 이 마지막 원수라는 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끝까지 갑니다. 죽음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라도, 신자가 몇 명인지 하늘의 별처럼 많아도 대부분 다 죽습니다. 죽잖아요. 특별하게 한두 사람이나 하늘에 에녹이나 무슨 엘리야나 이런 사람이 죽음을 겪지 않는 것이지, 모세든 다윗이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다 죽거든요. 다 우리도 결국은 죽음을 맛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맨 마지막까지 우리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괴롭힐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시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별하는 거 그냥 생각해 보시면 금세 압니다. 죽음은 대단히 현실적인 것이고 생생한 고통입니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고통의 근원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인 마리아가 슬퍼 우는 거, 그리고 마리아를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이 함께 슬피 우는 것을 보실 때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죠. 통분이 여기셨다는 말은 마음속으로 분을 참지를 못하실 만큼 분통을 터뜨리셨다는 말이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비통해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자녀들이 그래야 될 사람들이 아닌데,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들인데 저 원수들이 이 자녀들을 잠식해 갈 때 아무 힘도 못 쓰고 슬퍼서 우는구나, 이걸 보실 때 주님께서 정말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시고서 심지어 그 그리스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이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입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합니다. 죽음을 없애셨습니다. 자신의 부활로.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사실이지만 자신의 부활로 죽음을 패하시고 음부의 대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세력을 발휘합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죽음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죽음이 계속 권세를 부릴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그 죽음의 권세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강림은 죽음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그래, 이 최종적인 승리를 계시록 20장 14절은 이런 놀라운 시적인 말로 표현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이게 이제 마지막 장 근처까지 간 거잖아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가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가 죽습니다. 죽음이 죽습니다. 사망이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 불못을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마지막 원수가 불못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불이 활활 타는 그 연못에 죽음이 빠집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모든 걸 덮어서 이 사망과 음부를 집어삼켜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열리게 된다 합니다. 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밝은 내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을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서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사망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잠겨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기도 하고 미래기도 하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내 속에 있고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날마다 경험하고 이 경험한 징검다리들을 일주일마다 밟아나가면서 기억하고 기억할 때 우리의 소망은 점점 더 밝아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맞고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연합되어서 다시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세력 하에서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저희에게 아드님을 보내셔서 죄와 죽음 아래 거하게 하시고 그 세력 안에 묻히게 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꺾으셨사오며 여전히 죽음의 세력 안에 있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장차 완전히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몸을 저희에게 주시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오며 주일 때마다 이러한 좋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꺼이 예배할 마음이 두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주일의 참된 뜻을 가르쳐 주셔서 주일 때마다 주일을 맞을 때마다 부활의 생명이 저희 속에 새롭게 약동하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이 뛸 듯이 기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6일 동안 받은 모든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어려움과 저희가 겪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죽음이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하에 있는 것을 기억하여서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주일을 살 힘도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힘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